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90페이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그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사야를 계속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사야. 지난 주간에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오전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어떤 주님을 만났을까요? 높은 보좌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그 주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히 채워 있는 그 주님을 이사야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우리 김용수 집사님이 바로 그 주님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일이지요.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설교하지 않냐고 정말로 다른 설교를 했더라면 우리 김용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쩔 뻔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김용수 집사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땅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던 그 실체를 직접 이제 들어가서 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천상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는 특별한 임무가 그에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가 감당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다면, 체험이 있다면은 그 체험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어떤 그런 체험이 없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참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드솔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왜 이사야가 옷을 벗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려고 오늘 이 시대적 배경을 잠깐 여기다가 1절에다가 기록해낸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아수르만큼 이 애굽, 이집트가 이제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하여서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수르와 애굽이 이렇게 견주고 있었어요. 시대적 배경이. 그런데 그 중간에 블레셋, 유다, 힘이 없고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힘이 없고 작은 나라들이니까 이 두 나라는 애굽에 붙었어요. 애굽에. 그래서 애굽 정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은 블레셋과 유다를 이렇게 지켜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바로 뭐예요? 이 블레셋을 쳐들어왔어요. 사르곤 왕이 그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블레셋을 쳐들어오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애굽이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네가 애굽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고 있는 이 애굽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고 이제 뭐예요? 암울한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잠시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방국으로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미국을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미국이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이런 실망, 좌절 이런 것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요. 여러분,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날 때 대통령을 부르는 것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 부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목사님,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이 국가가 어려운 거하고 나하고 뭐 상관이 있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주무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나라의 이 어지러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앉아서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명감을 깨닫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 정세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설교 제목이 뭘까요? 시작.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는 수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여기서 반복되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르시다 이 단어를 한 문장에다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정말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2절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선포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는 나한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나의 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어도 여러분에게 수만 가지 생각을 지금 부어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지만은 지금 여러분은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생각들, 여러분 그동안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생각들, 아니면 또 용수가 지금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우리 용수 집사님이 앉았던 그런 빈 자리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위기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위기의 순간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렇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는 위기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주변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지금 이 이사야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똑같은 시대적 배경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지금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은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평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목사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나, 어떤 이런 기대감 없이 그래 시간 되면 나가고 안 되면 안 나가고 내 몸이 어려우면 못 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배경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스스로가 다 결정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위기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애쓰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위기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있다면은 더 위기에 있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 여러분 우리가 반복된 내용 중에 이르시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가라 그랬어요. 너는 가라라고 말했는데요. 이사야 너는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듣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발견한 그 말씀을 이제는 이사야 네가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것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견한 것을 네 행동으로 이제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내 허리에서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배를 끄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쪽에 사람들은요, 이 옷을 우리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천조각 같은 거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허리띠 하나 메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게 네 허리에서 차고 있는 이 끈을 끌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네가 옷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벌거벗은 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몸이 된다는 것은 수치를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에게 정말로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네가 허리끈을 풀고 이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옷만 벗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뭘 벗으라 그랬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맨발로 다니라는 것이지요. 맨발로. 노예가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맨발로 노예처럼 되라고 오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높이 계신 주님의 보좌와 성전 가득히 덮여있는 주님의 옷자락, 천상의 그 체험을 이사야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고백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막 성전에 활활 타고 있는 그 숯불로 입술에 대어줬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친히 다 정결케 해주신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사야를 부르더니 이사야처럼 노예보다 더 천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부끄럽다고 하면은 뭐예요? 벌거벗은 몸 아니겠어요? 다 큰 성인이 여러분 다 벌거벗는다면은 이것만큼 더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에게 하필이면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이사야에게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자녀가 중간에 죽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가 올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더 강력하게 내 몸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자라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가 그대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종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한마디 변명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신발을 던져버리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지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사야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믿지 못하면서 읽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찌 하나님이요 옷을 벗으라고 했다고 그 옷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요? 팬티까지 다 벗은 걸로 알아요. 볼기까지 다 내어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신발도 벗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왜 내가 천한 자리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홀딱 벗고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보이면서 다닐 것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에게 미안한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너는 가라라고 명령까지 하면서 이사야가 앞으로 정말 옷을 벗고 다니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게 다닐지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홀딱 벗은 수치스러운 이 모습 부분까지 보이면서 다닐 것에 대한 미안한 생각 하나님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일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분명 여러분 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반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해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잘못 들은 것일 거야. 하나님은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이럴 수는 없어 라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나 당당하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멘. 저도 가끔 어떻게 이렇게 운전하다가 타시면서 이제 그 성도님들의 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엄청 힘들어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수요일이 빨리 돌아오고 금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목사님은 꼭 우리만 데리고 가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면 교회를 여러 번 나가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말았던 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놨지만 이번 주에도 제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권사님, 이런 분들이라도 그분들이 말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정말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말에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미안하지만은 한 사람도 믿음의 말, 위로의 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말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믿고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면을 제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장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중에 하나다. 왜 그런가? 너무나 멋진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지켜주고 자기가 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사고 나가지고 같이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은 정말로 식물인간이나 돼가지고 평생 밥숟가락에 밥이나 떠넣어주고 평생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은요,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김용수 집사님이 그날 거기가 아니면 접시물이라서라도 빠져서 하나님께 갔을 거 아니겠어요? 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긍정의 모습을 찾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더 힘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자기 여자 하나 멋지게 지키고 간 멋진 놈이니까 집사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지만 이미 없어져 버린 일,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서 그걸 갖다 놓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위로를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위로의 말을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언어가 똑같다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을 다 당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는 나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하지만은 나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 벗고 신발도 신고 홀딱 벗은 몸으로 너를 가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저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는요,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변명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그대로 했고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동적 동사를 이렇게 동사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정하여서 즉각적으로 자원하여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요, 기꺼이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수치와 치욕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그 이사야의 그 순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고 다니라면 다닐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사야를 이렇게 자연적으로 너무나 그냥 당연한 듯이 순종하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무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앞뒤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내가 다 버려버리고 아예 내 생각 자체 하지 말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브라함도 어째요? 하나님이 너 100살에 놓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제야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 믿음에 굳세게 세워준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 아들을 바치는 일, 내가 옳딱 벗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 하나님은요 이사야가 홀딱 벗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한 이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종.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칭을 붙여주었어요. 그렇게 다니니까 몇 년 동안 다녔다 그랬을까요? 3년 동안 다녔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녔다 그랬어요? 홀딱 벗고. 네, 홀딱 벗었어요. 팬티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홀딱 다 벗었어요. 젊은 남자가 홀딱 벗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명이었는데요. 오늘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인정하였습니다. 어떻게?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인정하였습니다. 3년 동안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가 홀딱 벗은 몸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다녔던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네가 홀딱 벗고 돌아다녀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사야 그 홀딱 벗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일이 바로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여기 성경의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한 것은요, 애굽과 뭐예요? 구스가 이렇게 앞으로 장차 너희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저희를 우리가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애굽과 구스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애국과 구스를 가장 사랑하는 바로 메시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옥 가운데 이렇게 다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애국과 구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 정말로 영원의 죽음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이 죄를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하만민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이사야가 벗고 홀딱 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끌려간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며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맞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어쩐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할 때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팬티까지 홀딱 벗은 자체로 아수르 왕에게 묶여서 끌려가게 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은요, 이렇게 이사야가 다니고 난 이후에 40년 후에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 자신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정말 자신들의 나라가 지켜줄 거라고 했던 그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애굽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홀딱 벗은 몸으로 끌려서 묶여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일, 이것은 참으로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들이 믿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의지하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나라를 이렇게 지켜줄 것만 같은 이 믿었던 이 나라가 아수르의 왕에게 의하여서 망하여 버렸을 때 자신들의 도움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닫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사람도 믿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의 흔적을 가져야만이 절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흔적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낮아지는 전환점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이 체험으로 이사야는 6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자기가 만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체험의 흔적을 날마다 자기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수동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순종하며 선지자로서 60년 동안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바탕이 되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나와 주님이 만난 그 놀라운 그 시간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내 인생에 충만하게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 위에 예수사랑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